세상에서는 참 쓰지 않는 용어인데 교회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흠향이라는 단어죠. 흠향, 흠모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전혀 흠향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특히 기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시고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이 흠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주 쓰니까. 그런데 우리 개정이 되기 전에, 성경 개정이 되기 전에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 그러죠. 개역 한글판에는 이 흠향이라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노아가 제사를 드리죠.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시면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준행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1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흠향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예배를 거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려도 꽃단장하고 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규례, 언약을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이 흠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락하지 않는다. 이 연락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없는 단어예요. 연락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에서만 쓰지요.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벌을 내리는 그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냐?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 벌 주고 혼내고 이거는 형벌 중에서도 아주 그냥 교통법규 중에서 그냥 안전띠 안면 정도의 형벌이고 정말 큰 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는데 연락하지 않는 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죠.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이 흠향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흠향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이 없죠? 그죠? 그냥 교회에서 쓰니까 따라 쓰는 용어죠. 저도 다 교회 용어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는 경우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저는 원어를 거의 다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단어는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흠향이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인데 원래 이 흠향이라는 단어는 성경 용어가 아니고 유교 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흠향과 비슷한 낱말을 이제 떠올리면 흠향이라는 뜻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흠향과 가장 비슷한 말은 향년 또는 향응 이런 단어예요. 자, 향응이나 향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에 특별히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한다는 뜻이 향년, 향응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향년, 향응이라고 표현하고 죽은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흠향이라고 그래요. 제사상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조상님 드시옵소서 이게 흠향입니다. 그래서 이 흠향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흠향할 흠자예요. 이 흠향할 흠자는 바치다는 뜻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물을
아주 거하게 차려서 대접한다, 그런 뜻이고, 향자는 연기 향자가 아닙니다. 향기 향자가 아니고 잔치할 향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 이게 제사지요. 그래서 제사상 차림을 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과는 좀 다른 비성경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그런데 대개 사람들에게 흠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향자가 들어가니까 향기로운 냄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제사에서 이 매우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예요.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종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종류에 따른 분류죠. 그런데 형식에 따른 제사의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그걸 뭐 흔들어서 드리느냐, 불태워서 드리느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제사가 또 분류되죠. 자, 그래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화제라고 부릅니다. 화제가 아니고, 불난 것이 아니고 화제, 제물을 태운다는 뜻이죠. 이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움으로써 연기와 냄새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취향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향기롭게 생각하시다. 레위기 1장 7절을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두 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향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향수를 뿌리는 것, 향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뭘 좋아하신다고요? 제물을 태우는 그 연기에서 나는 그 쾌쾌한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레위기 16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이걸 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는 거기에서 나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번제도 향기로운 냄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에 가서 보시면 소제와 전제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흠향하면 아마 대개 사람들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유추를 했지만, 이 흠향이라는 단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상이 부러지도록 차려서 대접하는 걸 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창세기 2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 단어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28장 21절에 어떻게 바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 대신에 어떻게 바꿔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해서 받으시고, 흠향이라는 말 대신에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근데 사실 이게 문맥상 그렇게 또 편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향기는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향기는 어떻게 코로 맡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보시면 이 받으시고라는 이 원어를 보시면 맡으시고, 코로 맡으시고. 그런데 레위기 26장 31절에 가서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자, 레위기 26장 31절 좀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레위기 26장 31절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이 민망하게도
이거 좀 흠양이라는 거 성경적으로 좀 별로 온전하지 않다 해서 창세기 8장 21절은 바꾸었는데 학자들이 민망하게 이 레위기 26장 31절은 깜빡하고 못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흠양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흠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좀 사전하고는 다른 뜻이지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사야 3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시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소개되죠.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이사야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시대의 교회를 딱 진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부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사야 3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는 치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치장을 하게 되는데, 자, 3장 16절 보시면 또 애매묘호한 단어가 소개되죠. 자, 3장 16절에 보시면 아기작거려 걸으며 그랬습니다. 아기작거린다. 아기작거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요즘 현대 여성들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주 홍대 거리에 가서 보시면 이 아기작거리며 걷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죠. 장신구를 가득 달고 꼬리를 치고 걷는 여자의 모습을 일컬어서 아기작거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얼마나 많이 착용하는지 이사야 3장을 쭉 읽어가서 보시면 발목에도 차고 얼굴에는 망사를 쓰고 귀고리를 걸고 팔고리를 걸고 얼굴 가리개를 하고 코고리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정말 치장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렇게 정성껏 교회가 예쁘게 장식을 하여서 꾸미는데 이 꾸며서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신부로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냄새를 맡느냐 하면 썩은 냄새를 맡는다 그랬어요. 자, 3장 24절이죠.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원하는데 이렇게 정말 정성껏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꾸민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냄새를 맡았다고요? 썩는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띠를 대신 노끈을 사용하고 숱한 머리 대신에 대머리가 되게 하고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비옷을 입고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의 흔적이 보인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아가씨들이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엉덩이가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이려고 또 가방으로 또 딱 뒤를 가리고 올라가요.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 이사야 3장 26절에 그 성문은 슬프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폐하여서 땅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땅바닥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자, 교회가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교회를 짓밟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냄새에 민감합니다. 냄새에 민감하세요. 우리도 냄새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우리는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교회가요, 노인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노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축복했습니까? 잘생겨서 축복했습니까? 키가 커서 축복했습니까? 돈 보고 축복했습니까?
뭐 때문에, 효도 때문에 축복했습니까? 야곱이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뭘 근거로 축복을 했죠? 창세기 27장 27절에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뭘 근거로 축복했느냐? 그 옷에서 나는 향치를 맡고 축복을 했는데 이 향치를 이삭이 설명해요. 이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밭이 그냥 풍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땀에 범벅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출수해야 되지요. 그죠? 예.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향치는 그냥 나는 향치가 아니고 땀 냄새예요. 이 땀 냄새가 이삭의 코에는 향기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향치를 보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진정시키는 효과, 성경을 보면 화를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향기가. 이게 성경적인 향수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제물을 태워드림으로써 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향이라고 합니다. 향을 드린다는 뜻이죠. 자, 성경에서 흠향이라고 우리 번역한 이 단어는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르아흐라는 단어인데 1차적으로는 냄새를 만든다는 뜻이지만 조금 더 이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즐겁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르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예배에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즐거움은 뭘까요? 시편 이사야 11장 3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제물을 태우는 향기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요즘 아주 많이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것이 향기 치료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아주 이렇게 좋은 그 냄새를 이렇게 풍겨서 불면증도 치료하고 피부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이 향기 치료가 감기에도 좋다고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어떻게 이 향기가 치료가 되느냐 하면 이 향기를 맡으면 이 향기가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뇌로 들어가서 뇌를 자극을 시켜서 화학물질을 생성하여서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많이 맡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이처럼 구약 제사는 제물을 데워서 향기로 하나님을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이 냄새, 이 향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냄새가 나오죠. 어떤 냄새입니까?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냄새라는 말은 오스메라는 단어고요. 이 오스메라는 이 단어는 좋든 나쁘든 중성이든 모든 냄새, 세상에 있는 모든 냄새를 오스메라고 하고, 향기는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이 유오디아는 기쁨을 주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냄새가 뭐가 돼야 돼요? 유오디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굉장히 독특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16절 보십시오. 무슨 냄새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는 독가스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독가스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같은 향기인데 사람에 따라 이 향기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요, 그 냄새를 피하면 그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냄새인데 사망과 생명으로 갈려요. 그렇다면 이 냄새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냄새를, 생명을 다루는 냄새잖아요, 이 냄새가. 그래서 이 냄새를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6절 끝에. 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이 냄새를 관리할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묻습니다. 이 냄새를 관리하실 분. 어떤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어요. 이 냄새를 누가 감당하리요? 이 막중한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혹시 냄새를 잘 관리하시는 분, 향수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새어나가죠. 그죠? 그래서 오래 쓰지 않고 향수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없어지는 거죠. 이 향기는 그렇게 잘 빠져나가요.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돼요? 독가스가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어떤 또 잘 관리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이 정말 중요한 이 냄새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자, 17절 대답을 주죠. 누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혼잡이라는 이 단어, 카펠류어라는 단어인데요, 소매상을 하다, 행상을 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혼잡이라는 이 단어가, 이 카펠류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 뜻이 뭔지. 소매상을 하다, 형상을 하다는 뜻인데요, 그 행상들이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파는 그 소매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카펠리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속임수와 탐욕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말씀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돈 장사를 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제 친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니까 신분이 뭘까요? 목사겠지요, 당연히. 그것도 좀 중형교회 목사님인데요. 부흥회를 하려고 강사를 이렇게 섭외를 하는데 어느 분 강사 좋다고 해서 소개를 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를 부흥 강사로 초빙하시면 건축 헌금 10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와, 건축 헌금 10억을 부흥회 때 10억을 거두어 주겠다는, 성도들로부터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600명, 여러분 빨리 머리 좋으신 분 10억 계산하려면 1인당 얼마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뭐 아주 제 머릿속에 10억이라는 돈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10억을 부흥회 때 3박 4일 부흥회 하고 나면 딱 10억을 목사님 손에 쥐어드리겠다. 나를 초빙만 하면. 그리고 보너스로 1,000만 원은 목사님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헌금을 또 성도들에게 하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1,000만 원 헌금, 진짜 교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0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그거 가지고 즐겁게 썼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돈 장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7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 당시에 이미 말씀으로 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은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수많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더라? 돈 장사를 하더라.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바울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아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혈이 아직 마르지도 않는, 아직 그 피가 마르지도 않는 상태에 이미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돈 장사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혼잡게 했다. 돈벌이를 했다. 그 뜻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 자동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좀 말씀을 좀 잘해서 잘 팔아서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참 돈벌이가 안 돼요. 말씀을 좀 잘 못 파나 봐요. 바울은 많은 사역자가 말씀으로 장사하고 있다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순결하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말씀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유혹이 옵니다. 그거 한 방울만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막 가족들이 와, 우리 엄마 요리 최고야.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막 유혹이 와요. 그게 뭐죠? 조미료지요. 딱 한 숟갈만 넣으면 내 능력은 싹 없어지고 조미료가 그냥 어떻게 해버려요? 그 반찬 맛을 확 끌어올려 버려요. 식당 아줌마들이,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야, 이게 한 방울만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니까. 그게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이 조미료의 감동을, 이 조미료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갖다 여면, 집어넣으면 설교가 그냥 확 달라져요. 돈벌이가 잘 돼요. 말씀에 다른 의도를 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본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설교하노라, 말하노라. 이게 바울의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하지 않고, 돈 장사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야 여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생명의 냄새가. 저는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절실하게 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해요. 왜냐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가 뭐 좋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지겹잖아요. 길잖아요. 저 긴 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2번 듣는 사람들이 자주, 목사님 2번 들었어요. 무슨 설교를 2번이나 듣는데, 한 번 더 듣기가 부담스러워 앉아 있기가 미치겠는데 이거 2번 듣는데요. 말씀은 취향이 아닙니다. 설교는 취향이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그대로 받아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혼잡게 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슬러서 14절로 가서 보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한다는 말은 승리를 경축하게 한다. 개선 행진에 참여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실패를 하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주 실패하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실패하는 까닭은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보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평생 내가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도 건강하고 씩씩하면 좋은데 병약해. 아내라고 만났는데 어떤 집 아내는 학교 선생을 하고 어떤 집은 공무원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도 먹고 사는, 하다가 못해서 미장원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남편 먹여 살리는데, 우리 집 아내는, 제 아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이나 할 줄 알고. 그래서 나는 뭔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자주 넘어진다.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군대 가면요, 훈련을 하면서요,
유격 훈련을 가면 그 조교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호각을 쫙 불면서 뒤로 지침 그래요. 여러분, 뒤로 지침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뒤로 들어 눕는 거. 지침이라는 말은 잔다는 뜻이잖아요. 둘러 넣어서 자라는 뜻이에요.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옆으로 지침 하면 막 옆으로 눕다, 앞으로 눕다, 뒤로 눕다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지침은 그 지침해가지고 있을 때는 모습이 넘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지침이라니까. 누웠다가 일으킬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눕힌 거예요. 뭐 하려고? 일으키려고. 그 눕다 일어났다 눕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해서 내 체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말씀 그대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고생을 시켜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14절 계속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처, 우리가 사는 그 현장,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곳이면 그곳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각처잖아요.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각처에서 뭘 나타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려고.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붙드시면 이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각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지고는 못 산다. 저는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욕심이 있지만,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순수한 욕심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샘이라 그러잖아요. 샘. 그죠? 샘이 많다 그러잖아요. 욕심은 욕심인데 탐욕이 아닌 걸 우리는 샘이라고 합니다. 샘이 많다. 질투인데 질투가 아닌 순수한 욕심. 그걸 우리는 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이 많아서 아끼면 뭐가 돼요? 아끼면 뭐가 돼요? 아끼다가 뭐가 된다 그래요? 뭐가. 그죠? 다 아시죠? 그죠? 번역할 필요 없죠, 이거는. 이것도 번역을 그게 필요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거는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아끼면 뭐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산골이니까 생선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갈치 한 토막, 이거 굉장히 귀해요. 그러면 갈치를 토막을 내서 가운데 토막은 아버지 드리고 나머지 토막은 이제 6남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아까워서 밥 위에 올려준 갈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밥을 다 먹어요. 아껴가지고 먹으려고. 그런데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 갈치를 못 먹어요. 그러면 배는 부르고 이제 갈치를 못 먹고 남으면 형이 그걸 갖다 먹는데 신기하게도 형보다 제가 더 살이 잘 찌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 샘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우리 집에 허전하다고 와 계셨는데 주일이 되니까 할머니가 우리 형들어 야, 내 성경책 가방 좀 들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형이 할머니 가방을 들고 교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어디 제가 놀다가 막 시큰 주일날 얼마나 재밌게 놀다가 왔겠어요. 막 노는 날인가 얼마나 재밌게 땀 쫙 흘리고 막 꼬장꼬장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하고 형이 방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밖에서 싹 엿들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는 행위예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둘이서 막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야, 질투가 생겨. 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형,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할머니 따라다닐 거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가방을 제가 들고 왔는데 형은 그 교회 가기 싫은데 대신 내가 한다고 자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할머니 가방 들고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우리 할머니요, 용돈 안 줬습니다. 용돈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절대. 정말 이 샘 때문에 할머니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제게 용돈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기억이 안 나요.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열심히 들고 다녀서 할머니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갔다가 우리 예수님의 아는 냄새를 맡고 생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야곱도요, 셈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저는 욕심이 아니고 셈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축복을 받고 싶은 욕구, 이게 셈이에요. 여러분도 좀 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저 권사님보다는, 저 장로님보다는 내가 좀 더 해야지. 내가 주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야곱은 팥죽을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산 것입니다. 예수는 축복을 판 것이 아니고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판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럴지라도 에서처럼 하나님을 팔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우리는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세상이 워낙 급변해서요,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뭔가를 좀 가미시키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수하게 말씀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는 좀 융통성도 내려놓고 조금 더 고지식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긴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이기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 준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적을 물리쳐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이기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축구 감독이 상대방을 이기는 것입니까? 선수가 이기는 것입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감독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축구 선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잘 작전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고 나가면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믿어야 해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세상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서 무슨 냄새를 낼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런데 말씀을 혼잡게 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냄새가 나요? 독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축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막 축소되는 이 시대에 사명을 받았어요. 주식이 막 올라갈 때 주식을 사야 되는, 주식이 내려갈 때 사는, 거의 망하지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금 부흥할 때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망할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말씀을 붙드셔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각처에서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겨야 할 사명을 받으셨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그대로를 의지하여서 승리를 한번 이끌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